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좋은 말인데 다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도 만나는 사람이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이 복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항상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모나 부부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옆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 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감사는 천국을, 불평은 지옥을 살게 합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천국을, 불평은 지옥을 살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 공부 제목, 학습 목표 이것만 기억해도 공부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 좋지만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어도 우리가 제목을 붙잡고 기억하고 있으면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를 많이 했는가, 불평을 많이 했는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불평이 많았다면 그래, 내가 후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내가 감사하는 고백을 해야 되겠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7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잠언서의 말씀은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잠언서의 말씀처럼 스올과 아바돈,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아바돈은 이 멸망과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이 땅의 삶은 지옥과 죽음과 멸망의 삶을 살게 되므로 그 가운데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다 만족함이 없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이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 가족들뿐만 아니라 초대받아 나오신 새로운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것, 내가 사는 날 동안 가장 잘한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는 것,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피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도 여러분들은요,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사는 사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가장 복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으로 준비하지 않고 나의 의견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나는 다만 그냥 마이크고 나는 스피커입니다.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나에게 부딪히고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심겨져서 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먼저 성령 충만받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사람의 모습, 수월과 아바돔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에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절대 절망의 상태인지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문제만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답 또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 주십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문제만 있어요. 문제만 있지 답은 없어요. 해결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답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항상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만족함이 없고 불행한 문제투성인 이 세상 인생 가운데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나에게 생명 주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나에게 축복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못 배우고, 내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내 처지가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해결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비결을 모른다면, 이 비결을 내가 예전에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어떤 사람 생각하냐면,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고 타락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나만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고 또 예배 안에 기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천국을 누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만 이 누리는 생활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가방에, 요즘에 금값이 비싸잖아요. 금덩어리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금덩어리를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금을 가지고 그 금을 팔기도 하고 금을 사용해서 그냥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금덩어리를 주셨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돌덩이 같은 거예요. 그냥 지고 낑낑거리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지쳐? 그러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자기의 행복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인 사람은 좋아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것은 싫어하고 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안 돼봐서 그렇지 이재용이나 뭐 대그룹 재벌 회장들처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가족들의 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법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거나 내가 가진 재산, 물질이 다 빼앗길까봐, 사라질까봐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자족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수 있다. 여러분, 만족하는 삶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만족하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진짜 나는 만족해. 나는 배불러. 나는 공허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내 영안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 천국으로 꽉 차 있어. 그래서 나는 만족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나에게 그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능치 못함이 없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욕심이 아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결국 이 죄와 사망으로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통해서 그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죄로 인해서 사망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은 결국 욕심이요, 죄요, 사망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제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뭐 사람은 동물보다 조금 더 지능이 높겠지 라고 그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요, 정말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뭐 자동차도 앞으로 뭐 자율주행을 할 거고, 우리가 집집마다 로봇, 나의 비서, 나의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두고 살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변신 로봇 같은 거 가지고 놀잖아요. 자동차가 막 로봇가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게 실제로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이게 이동할 때, 우리 교회 나올 때는 로봇이 자동차로 변신해서 나를 태우고 자율주행해서 여기 딱 오고, 그리고 내가 집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자동차가 이제 로봇으로 변신해서 내 옆에 딱 엘리베이터도 눌러주고 짐도 들어주고 같이 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아,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전혀 뭐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 세상이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요, 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림 잘 그렸거든요. 그림 그릴 때 막 그 과학, 미래 그런 그림 같은 거 그리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렸던 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뭐 자동차 막 이렇게 해서 우리 다 상상하는 그 미래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조금씩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와, 얼마나 사람이 똑똑한지, 정말 사람은 지혜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지혜롭지만 또한 동시에 욕심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 사자들은요, 정말 초식 동물들, 이 사슴이나 약한 동물들을 사냥합니다. 왜 사냥해요?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사니까. 그런데 사자가 사냥을 하고 배불리 먹으면요, 그 다음에 뭐 사슴이 지나가던 뭐 얼룩말이 지나가던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배부르니까. 왜 그래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냥은 살기 위한 본능으로 먹으려고 사냥하는 것이지만,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 살고 적당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약한 사람들 짓밟으려고 하고요. 사람을 사냥해서 경쟁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끝까지 욕심을 부리는 게 사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지혜롭긴 하지만 사람의 욕심 때문에 우리 사람은 동물보다 더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자처럼 배부르면 포기하는,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 뺏어서라도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배가 꽉 찼으면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쌓아서 정말 먹고 살고 배불리 놀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창고를 짓고 확장하면서 욕심 부리는 게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지구온난화, 뭐 기후이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지구가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넘어서 나라가 욕심을 부리니까 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서로 나라가 나라의 땅을 뺏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족함이 없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그냥 욕심만 있다면, 그 사람은요, 욕심은 많은데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혜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욕심까지 많으면요, 다 파괴하는 거예요. 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모습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욕심을 스올, 아바돈, 곧 지옥이다, 파멸이다,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사람은 결국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나도 죽고 서로 멸망으로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탐욕과 욕심 가운데 이 세상은 점점 지옥과 같이 되어가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지옥은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비결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 능력과 비결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내가 이 자족, 행복, 참된 행복의 비결을 깨닫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결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이제까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신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육신도 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영이 있구나. 우리에게는요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만족과 자족의 비결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이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속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많이 성공한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그런 이야기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마음이 허전해요. 내 마음에 공허한 것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참다운 사람의 고백입니다. 공허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이 꽉 차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자족의 비결을 깨닫는 감사의 고백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결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해지고 더 쓸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엄마의 젖이 필요합니다. 젖을 물려야지 젖을 먹고 평안을 얻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가 없다면 그 아이는요 자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이 이파리도 끌어다가 입에 넣어보고 이러한 수건도 천도 막 입에 넣어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 말고 다른 거 찾아요. 돈을 입에 넣어보기도 하고 명예, 출세, 성공을 입에 넣어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린아이들이 다른 것들을 빠는 것처럼 정말 나의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필요가 있어서 찾고 빨기는 하지만 엉뚱한 것을 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은요 상종 못할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기구한 그 사연, 인생의 그런 사연이 참 많은 사연, 이혼을 하는 또 남편들을 가지고 있고 그가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안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이어가지고 물을 기르러 오는데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사람들은 해를 피해서 땡볕은 너무 뜨겁고 힘드니까 사람들은요 우물을 대낮에 물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람들의 눈이 피해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여인이 우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
정말 인생의 이 공허함과 굶주림과 갈급함,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믿음을, 행복의, 만족의 비결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지금 세상 물 마시면서 또 마시고 마시면 너의 목마름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목마르지, 갈급하지, 줄이지. 그래, 세상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너를 목마르게 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너는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샘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공허함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결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영적인 배부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궁핍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면 부하면 부한 대로 그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가난한데 억지로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불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불평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 제가 기억나는 예전 교회에서 항상 만났던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연세가 너무 아주 많으셔요. 한 80 이상 되시고 이제 90세가 다 되어 가시는데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기계에 심장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연세도 많으신데다가 심장을 이렇게 인공 심장을 하고 계시고 또 때를 따라서 수시로 이걸 또 교체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은요, 모습을 보면요,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 같지가 않아요. 그냥 아이 같고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근데 그 권사님을 만날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그저 감사합니다. 항상 그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분을 보면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 많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잘 된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양이 있든지 없든지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의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더 감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문제도 곧 사라져버리고 이 문제를 내가 초월하고 이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생명수이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수월에는, 지옥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서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자족 만족의 비결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모인 이곳이, 우리 드림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가게 되면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 고백을 통해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그 어느 곳에 가든 이 감사를 기억하고 자족하고 감사함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인간의 기술이요, 정말 어디까지 발전할 줄 이제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속도는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간이 자족하지 못한다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의 상태처럼 사람은요, 이 세상은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의학이 발전되면 더 이 세상은 살기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이 지혜롭지만 그 사람이 더욱더 욕심이 크기 때문에, 자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요 더 파괴되고 이 지옥과 같이 멸망과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그래,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어. 나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기도 하지만 나의 참된 시민권은 천국이야.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연연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날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나 자신을, 우리의 삶을 지옥과 같이 만들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감사해야 되겠다. 자녀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서로 보면서 우리 이웃들, 우리 드림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 감사의 고백들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예배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사람들 가운데 복음으로 증거하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형편 가운데서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하며 기뻐하는, 감사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